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귀중한 장소에 또 시간에 불러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며 가장 믿음과 반대되는 낙심을 이기고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에 승리하신 분인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또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믿는 자로서 또 본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제 매스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논란이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빈 무덤이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거기 없더라. 빈 무덤에 관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23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소리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겨먹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영에 이끌린 이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이겨먹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이게 이제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게 좋네.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 사이에 우리 인간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도 만만찮은 게 다수고 많은 사람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외침은 이 세상의 소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의 소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고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나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그냥 죄인이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그냥 버러지처럼 이렇게 업신여기 있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이제 세상의 소리가 주의 음성을 이겨먹는데,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자,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근데 이 소리는 몇몇 사람만 들었고 대다수는 못 들었고 세상의 소리밖에 듣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분명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인간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마귀의 소리에서 중간에 서 있다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다시 와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그냥 선악과 먹기 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악과를 먹기 전보다가도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에 야효엘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과부의 외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소생, 죽었다가 분명히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하고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자, 소생은 죽었는데 죽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죽기 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죽기 전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과 썩지 아니할 몸, 즉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그 몸, 썩어질 몸, 장막집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 지금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한 몸은 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그런 질그릇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문을 닫아놨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다. 주님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여기 내가 저기 가야지 하면 저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 소생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너희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내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 사람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친히 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죄 사함을 너가 받았다, 너가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은 것이지, 그냥 세상의 흔한 소리 중에 하나로 들어졌으면 목사님이 그러던데 죄 없다 하던데, 뭐 성경에 그래 적혀 있던데, 요런 소리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건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기 잡는 그냥 뭐 어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유대인들이 혼돈을 해가지고, 자, 이것은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으뜸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그들의 믿음대로 잘 됐을 텐데, 초림의 주님은, 자, 요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재림의 주님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입니다. 세상의 구주. 유대인에 제한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림과 요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요 재림 요 중간에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인데 지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은 문자 그대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딱 닿는 요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내가 뭐 땅에 안 왔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영 몰라요. 또 아는 사람이 휴거돼 버렸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구주, 즉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공로인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등이 없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도 의미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섰습니다. 그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는 건 사실이지만 다 택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해주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공정하지 못하죠. 공정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택함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 전체는 다 천국이다, 이렇게 구원을 누구는 선택해서 받았고 못 받았고 이렇게 하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인데 누구를 통해서 말하든 상관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든 엘리야를 통해서 하든 뭐 그냥 방송을 듣고 깨닫든 설교자를 듣고,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말이 세상의 말을, 이 세상의 소리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세상의 소리를 이겨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면 왜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전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믿을 때는 또 안 믿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자,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내가 너를 무시해버린다,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얘기를 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듣기도 싫고 들어보나 마나 뭐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처음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었다고 놀랐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하고 이제 천사한테 물었을 때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자, 주님은 내가 부활할 거다고 얘기를 했지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무시할 만한 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해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가 됐다고, 원숭이가 오래 지나서 사람이 됐다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염색체 수가 다릅니다. 그게 설계도가 아예 달라요. 그렇지,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지금 중간이 어디 있었는데 없잖아. 이게 변했으면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사람이 박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말이 하나님 음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먹는 것이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유명해지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게, 일단 부자가 무슨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듣죠.
혹시 떡거물이라도 하나 생길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면 누군데? 에이, 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가난하고 천하고 별 볼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라.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 하는데, 예? 그게 뭐 말이 되지. 낙타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예 듣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해도 그냥 옆집 개 짖는 것보다도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앉았다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펴었으니까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뭐 어떻게 대하든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느 시인이 그리 얘기했죠.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여기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3장 1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재판이 가장 공정해야 되죠.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여기 재판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악이 있다. 자, 여러분 세상 뭐 사실 만큼 살아봤으니까 모든 재판이 공정합니까? 예? 뭐 뒤로 돈 주고 변호사 쓰고 해가지고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그래서 머리가 기똥차게 좋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증거만 안 남기면 무죄예요. 분명히 내가 죽였다고 말해도 증거 찾아봐. 못 찾아. 그럼 무죄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찾지는 마십시오. 21장 13절에 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세벨이 그 불량한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내가 봤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게 두 정인이야. 두 정인이 있으면 바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두 정인은 왜 거짓말 했습니까? 돈 받고. 그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이 들어가면은 굽어져 버려요. 예? 바로 가야 되는데, 정이 바로 가야 되는데 뇌물이 들어가면 굽어버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재판도 뇌물을 주고 이러면 재판 바로 하다가 굽어지겠어요, 안 굽어지겠어요? 예. 사과 한 박스 드릴게요. 사과 한 박스 실으면 사과 박스 안에 뭐가 들었죠? 5만 원짜리 가득 넣으면 그 뭐 몇 억 든다 하더라고. 2억 하다 3억 하다. 넣어본 사람들 아직 우리는 뭐 그런 거에 상상을 못 하겠는데 사과 한 두 상자 넣어놨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기사한테 키 주면서 2박스 사가고 옮겨놔라 트렁크에. 그걸 집에 가서 열어보면 그게 이제 돈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재판이 여러 가다가 굽는다는 거예요. 무죄도 되고. 응? 또 멍청한 사람 불러다가 정인 씨가 가짜 범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일러 넘겨버리고 나봇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 두세 정인을 인하여 동정의 여지 없이 생을 당했다. 두세 정인 없이 불쌍히 개인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정인 둘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가짜 정인 2명만 세우면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공정한 것 같은데 거기 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상, 낙원, 공등,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악이 없는 세상 만들겠다. 사람이 만들겠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지배했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기가 뭐 예수도 아닌데 낙원을 만드니 그런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걸 외친 게 공산당 아니었습니까?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그게 감히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그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스컴을 잡아가지고 소리는 그 방송 들어보면 지상 낙원이야. 북한이 제일 살기 좋다 그런데 세금도 안 내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 그럼 세금만 안 내면 좋은 거냐는 거지. 우리나라도 거지는 세금 안 내요. 다 거지 대부서니까 세금 낼 게 없지. 우리는 뭐 세금도 내고 잘 산다, 평등하다. 그 하향 평준화되고 다 거지 대부는데 그게 무슨 자랑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5장 19절 되면 장로에 대한 고발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를 말라. 이런 얘기도 이제 내가 봤다. 그럼 너 말고 두 사람 더 있느냐 불러와. 못 찾아오면 그 말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짓되고 거짓 방송, 거짓말이 막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요.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덮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면 두세 증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몰래 짓는 게 아니라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을 이겨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다. 여기 마귀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정확해도 세상의 소리가 이겨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해보면은 분명 네 말대로 하면 맞지만은 뭐 그런 믿는 사람이 여기 뭐 네밖에 더 있냐 이거지.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린 다 안 믿는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취약 부분 가장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다수의 의견은 그냥 다수의 의견일 뿐이지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투표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게 진리야. 그래서 숫자만 많이 끌어 모으면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선거할 때 되면 뭐 국회의원이고 참 인사하고 이러죠. 끝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한 표가 아까운 거야. 한 표가 필요하다 이거죠.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해가지고 한 표로 더 많으면 그 사람 국회의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주님의 그 의미는 주님의 부활로 뭐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왜 부활하셨는가 해야만 되는가?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그 의미,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제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부활의 의미라 그래요. 부활을 왜 분명히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죽어버리면 못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3일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거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죽게 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못 살아나 버린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되어졌다. 자, 세상에 이 소생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죽기 이전 상태가 아니고 완전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 부활의 의미는 정말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자, 죄의 삭신 주님이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부활의 의미다. 그러면 만약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부활을 못 해버렸다면 우리는 의롭다 절대로 안 되죠.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의롭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 했으면 우리가 못 넣은 이 모든 믿음은 전부 헛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일 뒤에 못 살아나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해버린다. 왜? 사망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믿는 사람,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자,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거는 좀 외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장 24절 저도 뭐 외우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외워가 있습니다. 12에서 한번 두고 보면 24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너 죽여? 이거 무서워. 이러면 해방이 안 되는 거죠. 너 죽여? 그래 해라. 이래 해 이제 해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과연 뭘 주님이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몸, 이게 이제 부활의 핵심인데, 썩을 몸은
죽고 썩을 몸은 죽고 혈과 육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이것이 썩지 아니할 몸. 이게 이제 부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부활은 아까 소생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 영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이 죽음의 의미다. 그러면 죽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과 달, 그 해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부활장에 얘기했는데, 자, 씨앗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밀을 심었다. 얘기했죠. 밀을 딱 심었는데, 이 밀 한 알이 해서 밀 이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사과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씨앗 요 자체는 먹을 것도 없고 초라하지만은 이게 썩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어서 사과가 주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초라한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죽어지면 다시 삭이 나서 나는 이 부활전의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상기받는다. 사망아 너의 소원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썩을 몸을 사망에 있지만 이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입니다. 영원히 살 몸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믿는다. 뭐 믿느냐고 핵심 내용은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는다. 뭘 믿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다. 이걸 믿는다고 성경 믿는 게 아닙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드려 그랬다. 이런 도덕 윤리를 가르쳐주러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 믿는 그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은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겠다 하고 이 정치인도 이 말 잘해요. 내가 한번 희생해가지고 잘 돼야 된다. 그래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성경 그거 좋은 말씀이지. 뭐가 좋은데?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리라.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냐.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냐. 참 성경은 역시 좋아. 이게 성경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야 있지만은 그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고 우기니까 율법을 더 완전한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서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대신 죽을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이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는 이래저래 들을 알고 있지만 그의 빈 무덤,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데 그러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1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6장에 이제 16장 15절부터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대단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는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목수 마리아의 아들 인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이걸 알게 해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 하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 분들이에요. 바울도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어디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거 참 안타까워. 나는 돌아봐. 나는 왜 믿었나? 믿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네 머리에서 머리 좋아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 얘기를 끝나고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왜 예수님은 큰 기적 능력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경계하시고 이 일을 삼가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 버린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뺨 때리면 그냥 뺨 맞아주고 침 뱉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21절에 보세요. 자, 21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처음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소리가 지나가 버렸지만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부활의 증거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3일 뒤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면 이제 로마 군병들을 배치해서 이 무덤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제 총독이 얘기하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뒤에 부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작자들이 죽여가지고 이제 이걸 잠잠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3일 뒤에 다시 부활해버리면은 이 뒤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 찾아가가지고 저 유혹하는 자가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말했으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거짓말 못 치도록 잘 지키라. 그래서 이제 총독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군사 데려가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버렸을 때 이 로마 군병들은 완전히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의 법으로 사형수를 그 죄수가 놓치면은
그 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너희들이 그 총독에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 내가 총독한테 얘기해서 사형수를 놓쳤더라도 네가 대신 죽는 그런 처벌을 내가 없이 하겠다. 처벌 없이 하겠다 해주고, 그 다음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게 뇌물이죠.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돈 안 받더라도 사형수를 놓쳤으니까 쥐가 사형당해야 돼. 그걸 두려워서라도 또 거짓말을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나이다, 자기들이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으면은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봐놓고 왜 안 잡았어? 그래, 갑자기 거짓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논리에도 안 맞는 거죠. 아, 잤으면 못 받고 뭐 왜 된지 모르겠다 하는 게 맞고, 봤으면 그 즉시로 잡았어야지 맞지. 우리가 잘 때 훔쳐간 걸 우리가 봤다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 인간의 소리가 이 소리를 이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까? 사건 아닙니까? 예? 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이 소생한 이것도 큰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는데. 근데 요거는 나사로처럼 살아나도 좀 있으면 또 죽어야 돼요. 뭐 얼마 차이 없어. 크게 보면 뭐 지금 죽거나 살아나도 좀 이따 또 죽거나 뭐 그거나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엄청난 일인데, 주님은 그런 부활을 해서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겠습니다.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잠들었다 이 말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죽었을 때 잠든다 합니다. 나중에 깨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를 아무데나 막 해요. 그냥 조상한테도 하고, 뭐 원숭이 코끼리한테도 하고, 뭐 힌두 소한테도 하고, 큰 뭐 바위 밑에 가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신이 많은 이 잡신을 믿는 이것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네가 하나님이라 하냐, 이걸 이제 우상이라 그래요. 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또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거 가짜다. 이 우상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청년 사울이 우상이 나타났다,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바로 부활한 주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그 믿음을 자, 이렇게 그냥 쉽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지는 사람. 그 따지는 거는 좋습니다. 예?
무관심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따지다 보면 성경에 답이 나오니까. 자, 따지는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따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하고는 인생 자체가 내가 거기에 올인할 건지 말 건지가 너무 큰 심각한 문제니까. 나는 그럼 제자들이 다 우리는 봤다. 네 봐도 나는 내가 직접 안 보면 못 믿어. 이런 태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려면은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진짜 부활했다면 이거는 뭐 세상이 놀랄 일이고, 죽어가지고 실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으면은 이제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자 24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럼 11명이 다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요런 태도, 요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보면 좀 당돌하기도 하지만은, 아니,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문제인데, 이거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친구들 10명이 다 봤다 해도, 그 어지간하면 10명이 봤다 그러면, 정인 2명만 있으면 믿어도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직접 봐야 돼. 자, 이걸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무관심이 아니고 알려고 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드레를 그 8일이죠. 8일쯤 지난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제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오려면 원래는 문 두드려가지고 안에서 열어주가지고 들어야 되죠. 원칙으로는. 그게 이제 이 썩을 몸입니다. 이 육시, 혈과 육의 이 몸은 반드시 문 열고 들어야 돼요. 근데 씨앗, 초라한 씨앗, 이 썩을 몸은 씨앗이고 부활은 큰 나무 열매인데 부활은 썩지 않을 몸은 문을 닫은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혈과 육, 이 썩을 몸이 아닌 것으로 바뀔 것이다. 자,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문제가 많지요. 여기저기 아픈데. 그래서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완전히 바뀐 상태로 영원히 살기.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바꾸어서 그게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지 않고는 썩을 몸을 벗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미 벗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 옷만 입으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니까 조금 시간차가 나죠. 그래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미 벗고 있으니까 새 옷만 입으면 되니까 금방 이제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 벗고, 뭐 순식간의 차이겠지만은 어쨌든 벗고 입는 거하고 그냥 바로 입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자, 이 도마가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10명이 다 얘기했을 때 나는 안 보고 안 믿어 그랬는데 딱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문도 안 열어주고 돌아버렸어. 그러면 귀신인지 이게 사람인지, 예?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엄청난 걸 보면 사람이 이 머리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말도 안 나오고. 강도야, 도둑놈이야,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말하지 그 상황에 닥치면 말이 안 나오고 어버버하고 멍청해집니다. 그래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탁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습니다. 27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그 도마가 그 어떤 태도가 안 믿으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으려 그러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팩트 확인을 하고 나는 믿겠다 이거지.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빈 무덤의 교훈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를 나눈다는 거죠. 믿는 자. 자, 그리고 자, 29절도 한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확인해가지고 믿은 도마 너도 뭐 괜찮아. 근데 진짜 복된 사람은 안 보고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도마도 우리는 못 만나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이제 믿는 게 복되다. 그 27절에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이 확실한 구분은 주의 빈 무덤, 부활로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할 얘기가 뭔 얘기냐? 뭘 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우리가 옛날에 뭐 죽고 3일 뒤에 살았는데 이 말을 들어도 막 기똥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가서 시체를 없는 걸 보고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즉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말했는 그 말을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짓말이죠. 그게 미래 일을 말하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점쟁이도 전부 과거 얘기만 해요. 뭐 옛날에 뭐 어떻고 저떻고 맨날 과거 얘기면 앞으로 얘기는 지 인생도 몰라. 점쟁이지도. 그 남 인생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증인이라는 것은 그 12제자들에게 나타날 뻔한 500의 형제들 나타나고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했으니까 증인이 2명만 있어도 이거는 확실한 건데 500명 플러스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 있으니까 그 많은 증인들이 봤으면 그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죽고 3일 뒤에 살아난다는 그 말이 있어가지고 군사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니까 뭐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이 사실을 이제 사실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이게 핍박입니다. 너는 봤으니까 그래 믿고, 그래 너 믿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뭐 네 봤다는데 왜 하겠어? 근데 더 이상 말은 하지 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너 믿지 마 가다가 나 믿으면 그래 오케이. 너 믿는 건 인정할게. 근데 더 이상 남한테 얘기하지 마. 내한테 얘기하지 마.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지 마. 그럼 증인의 핵심 내용이 뭐를 전하는 것인가? 메시지가 뭐냐?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 우리를 부활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소망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 그런 것도 안 믿고 사냐? 그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자는 그런 게 어디냐고. 세상의 소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리가 그때도 이겨먹었습니다. 자, 지금도 세상의 소리가 이겨먹겠어요? 안 이겨먹겠어요? 이겨먹어요. 그래서 이 소수는 왕따야, 왕따. 왕따는 좋은 말이고 더 안 좋게 말하면 그냥 좀 이렇게 이런 그룹으로 인정해버려요. 이거는 뭐 구제불능이다. 니나 믿어라. 내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내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게 이제 핍박이죠. 그래도 말하니까 요거도 묻는 거라. 말하지 마라 그랬지. 그런 말 하면 집에 오지 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그 얘기 또 하면 이제 오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증인인가, 무슨 증인, 뭘 전하는 사람인가, 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전하는 도덕 윤리를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 전하는 거 뭐 NGO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로서 하는 것이 하나의 적가지지, 원줄기는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5,000명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던 그것도 그들이 우리가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받아들인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그 옆에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요게 이제 핵심 내용, 세상의 소리는 이겁니다. 처음에 너 믿지 말라고 막 하다가 너는 이제 믿었어. 그래, 막 어쩌겠어. 믿었으니까 스톱.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마.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회사 왔으면 일만 하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 집에서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디 가도 말하지 말라. 뭔 말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부활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없는 얘기 지어내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증인은 뭘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들었는 거. 옆집 방에서 살려주세요 소리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서 가서 내가 말하면 돼요. 반다 못 봤습니다. 저는 들었는 거 말하고 그 다음에 본 거
그 어떤 아저씨 2명 올 때는 못 봤는데 가는 거 뒷모습은 내가 봤어요. 몇 시에? 몇 시에 봤다. 뭐 말하느냐? 말은 못 들었다. 그 정의는 당당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고 안 봤으면 안 받는 거지. 경찰서에 증인으로 불려가서 벌벌 떨 필요 있어요? 뭐 죄인입니까? 벌벌 떨게? 그냥 뭐 봤나? 뭐 봤다? 못 봤다? 못 봤으면 그냥 못 봤다 하고 집에 오면 되는 거지.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갈릴리로 가 있어라. 자,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달라요. 거기 가 있어라. 근데 베드로는 거기 가서 뭐 고기 잡고 있었으면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기가 잡히느냐? 자, 사람마다 목소리가 음성이 다 다릅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오, 이거 무슨 소리야?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던져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죠. 오른쪽에. 그래서 고기가 거무지 많이 잡았다. 그때 고기 잡은 게 몇 마리라 그랬어요? 모나미 볼펜 153마리. 저 비밀번호 중에 153마리 있습니다. 아, 이건 비밀번호 말하면 안 되지. 자, 그걸 잡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반을 같이 먹었다. 그래 놓고 나는 부활한 예수님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같이 밥까지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 안 했다고 말하냐. 나는 그걸 뭐 한다. 그럼 너 죽인다. 그럼 뭐 죽여도 살리든 그건 본 거는 본 거지. 내가 본 걸 말하는데 여기 본 걸 말하는 건 잘못이 없지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걸 말할 때, 욕 먹을 때 이걸 핍박이라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본 걸 그냥 얘기했는데 욕을 하니까 이걸 핍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 계속 얘기하면 죽인다. 협박하는 거죠. 사실은 구원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죄를 씻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가 죄가 이미 씻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느낌.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지, 옛날에. 그럼 지금까지 내한테 이 엉터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저는 성경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판서 확인해보고 하도 안 듣던 말을 해가지고 그 성경도 맞아.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저절로 드는 거죠. 응?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알아? 이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근데 제가 80년대 그때는 세상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면 바로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 모든 죄 없어졌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 전부 다. 이제 말은 다 해 또. 말로 들어가면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요즘 점점 분간이 어려운 게 위조화폐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위조화폐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지금 분간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화폐를 하도 잘 만들어 가지고 기계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거지. 그 초창기에는 어설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들통나는데, 왜냐면 그냥 복사기에 내가 복사했기 때문에 뒷면은 돈도 아니잖아. 그냥 종이 하나 이런 어설프게 했는데 지금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 얘기했을 때는 난리 났어요. 처음에는. 그 진짜 복음 가짜 복음 확 달라서
근데 지금은 이게 모조품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99.99%가 같아. 사람 눈으로 봐서도 모르고 은행에 그 기계도 통과한다 그러니까 항상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진품이 그 모조품의 숫자가 많겠어요? 진품의 숫자가 많겠어요? 항상 모조품이 뭐 몇 배로 많지. 그래서 이 복음도 정말 그 순수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보다가 모조품이 훨씬 많습니다. 모조품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사람 들으면 싫어하겠노? 뭐 달걀도 가짜로 만든다 하는데 달걀 그 얼마 한다고 가짜로 만든 비용이 더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모조품을 잘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입도 안 벌고 살면 되고 뭐 전할 게 없지 본 게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검증은 사실 알고 나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할 수밖에.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래도 봤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안 하려 그러지만 만약에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너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비밀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누설하면 말하면 너 구원을 취소시킬 테니까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아? 자, 그렇게 만약에 조건을 건다면 한평생 입 다물고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아마 미칠 거예요? 역으로 생각 안 해봤죠? 한 사람에게도 네가 누설하면 이 비밀을 누설하면 너는 구원 취소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한평생 정말 우리는 속이 터져 죽는 거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은 또 뻗대 안 하려 그래.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는 그게 어려운 거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한 팩트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너는 아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느냐? 거기까지는 알아요. 역사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비밀을 네가 아냐? 부활했다는 걸 아냐? 몰라. 거기서 딱 갈라지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이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전한 것이 나는 부활의 주를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호련히 너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은 이 몸,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지금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 가면은 차가 이리저리 삐그덕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예? 길에 가다가 서고 골치가 아파. 그 몸도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썩지 아니할 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바뀔 이 소망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하고 소가 같이 싸울 일이 없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이 재림은 세상의 구주이고 재림은 여기에서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나누어버리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린 건 좋지만은 준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옆에 서는 그거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걸 알아보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근데 나이 보니까 왕될 것 같지도 않아. 겉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게 지혜지. 재림하고 난 뒤에 진짜 맞네. 이 사람 진짜 왕 됐네. 그거 알면 뭐 하냐는 거지. 이미 이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진짜 재림했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거죠. 그냥 사실 확인을 한 거지. 믿음은 장차 나타날 것을 지금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다. 부활하셨다. 너 그 사실을 믿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지만 요래 시식구 따져가지고 믿는 이것도 좋지만은 진짜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뭐 이스라엘 땅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은 뭐 예루살렘이 어떤지 뭐 갈릴리가 어떤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 어떤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신가 부활과 이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그 믿는 자가 되라. 이 중심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부활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지금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사람과 이 사실을 듣지도 못한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고 또 이 증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소리가 항상 이기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지시들을 사용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여러 세상 환경 형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말세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분명한 부활과 재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